오늘 시간은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앞에 있는 제목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다. 오늘은 이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의 만남 첫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또 새벽 일찍 와서 찬양을 이끌어줬는데 너무 잘했죠. 참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된 것도 기적인데 이 아이들이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게 더 큰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또 찬양 준비한 어린이들 박수로 같이 한번 격려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 어린이들부터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우리가 나이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나 마음속에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기대가 있었고요, 이번 특세를 참석하면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나이가 이제 48살인데요 한 48년 정도 살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이란 게 기대대로 될 때도 있지만 어쩔 때가 많습니까? 기대대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기대대로 다 되면 좋겠는데 기대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2020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그 전까지는 약 25년 동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만나왔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담당하는 고등부에 2학년 남학생 한 명이 밤 11시 반에 저를 집에 찾아왔어요. 이 시간에 웬일이냐 물어보니까 애가 대답을 안 하고 목사님 제 앞에서 호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뭘 꺼냈냐 하면 말보로란 담배를 꺼내는 겁니다. 담배를 꺼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그런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담배를 폈더라고요. 좀 일찍 시작하셨죠. 근데 처음에는 호기심이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끊으려고 해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에서도 아직도 못 끊은 겁니다. 근데 저를 찾아오기 며칠 전에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 애가 이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청소년 수련회가 있던데 이 수련회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애도 그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내가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혼자 힘으로는 못 끊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자수를 하고 내가 목사님의 뭘 받아야 되겠다? 안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목사님이 나를 위해 안수 기도해 주시면 내가 담배를 끊을 수 있을 거라는 뭘 가지고 찾아온 겁니까?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좀 울컥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생이 담배를 끊겠다고 담배를 들고 목사를 찾아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애를 꼭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구 오늘 들고 온 담배가 이 인생의 마지막 담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지도 좀 울컥했던지 울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기도하고 담배를 받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나서 8월 달에 여름 수련회 갔어요. 밤에 아이들하고 기도회라고 있는데 제가 애들 찾아가서 한 명씩 기도해 주는데 누가 제 뒤에 와가지고 제 어깨를 툭툭 치더라고요. 뭐고 싶어가지고 쳐다보니까 누가 서 있었냐면 7개월 전에 그 애가 서 있는 겁니다. 그 제가 야 왜? 하니까 하는 말이 또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뭘 꺼내겠습니까? 담배를 꺼내더라고요. 저한테 주면서 목사님 담배 끊고 싶어요. 기도 한 분만 더 해주세요 하면서 얘가 울기 시작하는데요, 우는 정도가 아니고 오열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을까. 나도 목사님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기도까지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또 기대대로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무너지는 내 삶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을까. 한참 동안 그 애를 안고 둘이서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눈물 속에서 이 아이뿐 아니라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과
또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을 기대하는 우리 부모 세대의 눈물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요, 뭔가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대로 안 되는 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다 보면 이 사람은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 뭔가 삶에 기대가 있었지만 기대대로 안 되니까 삶이 무기력해져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 있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38년 된 병자. 몇 년 된 병자라고요? 38년 된 병자였어요. 38일도 38개월도 아니고 38년 동안 아파온 병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처음에는 기대했겠죠. 뭘 기대했을까요? 나도 나을 수 있을 거야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안 되고 세월에 떠밀려 살아온 지 무려 38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무기력, 이제는 마침표를 만지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끝났어. 근데 여러분, 자기 스스로도 포기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시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특세를 통해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만나주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이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고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르구나. 조금 일찍 꽃피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늦게 꽃피는 사람도 있구나. 그때는 다르겠지만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꽃피워 주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5절이죠. 5절 같이 우리 화면이나 성경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2023년 현재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어린이가 거의 정답에 가깝게 맞췄어요. 우리 어린이가 80하고 이제 조금 말끝을 흐렸는데 거의 맞췄어요. 이게 여자랑 남자가 평균 수명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먼저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여성도님들, 여학생들,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몇 살 정도 될까요? 90까지는 안 해요. 조금만 겸손하게 내려오세요. 정확하게 맞췄어요. 지금 현재 이자들의 평균 수명이 방금 우리 어린이가 대답했던 것처럼 85세랍니다. 몇 세라고요? 85세. 딱 기억하시고, 자, 우리 남자분들, 그러면 우리 남자들의 평균 수명은 우선 이자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맞아요. 안타깝게도 낮더라고요. 앞자리 수가 8이겠습니까? 7이겠습니까? 7이더라고요. 이자들은 평균 수명이 85세, 남자들은 78세랍니다. 이자들이 더 오래 사는데 그래도 7, 80년은 살죠. 근데 여러분, 서울대 의대 황상희 교수님이 연구를 해보시니까 조선시대 때 이리 오너라 했던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맞아요. 훨씬 낮았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조선시대 때 사람들은 평균 수명이 약 35세였답니다. 지금보다 훨씬 낮았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대마다 평균 수명이 다른데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약 42세였답니다. 몇 살이었다고요? 42세.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2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의 이 사람은 아픈 지 몇 년 됐다? 38년 된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가셨을 때 그의 현실은 나이도 건강도 소망도 인생의 클라이막스 됐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벼랑 끝이었다는 뜻입니까? 벼랑 끝이었어. 모든 게 다 끝났다 싶은 벼랑 끝이었는데 그 끝에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니까 한 번도 피워보지 못한 인생의 꽃을 피우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나처럼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이 소망을 선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진짜 꽃도 그렇죠. 봄이 되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벚꽃이 핍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되면 나팔꽃이 피죠.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 코스모스가 핍니다. 그런데 여러분, 봄, 여름, 가을은 뭔가 꽃이 피는 시기로서 적합한 것 같은데 요즘처럼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 오면 꽃이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필 것 가지고. 근데 봄, 여름, 가을을 기다렸다가 겨울에 꽃 피우는 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화면에 있는 동백꽃입니다. 동백은요, 봄, 여름, 가을이 아니라 겨울에 꽃을 피워요. 다 같은 꽃이지만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릅니다. 제가 예전에 용인에 있는 향상교회 고등부에 제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등부 2학년에서 이제 3학년으로 올라간 승훈이라는 학생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잠깐만 나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나왔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가 고3이 되자마자 수능시험 준비에 돌입한 게 아니라 무슨 시험을 쳤나 하면 운전면허시험을 친 겁니다. 딴 애들은 몰라도 한 명은 어디선가 본 듯 하시죠? 왼쪽 앞에 있는 게 저고 제 옆에 있는 애가 고3이 되었던 승훈이라는 학생입니다. 뒤에는 고등부 차영팀 애들인데요. 이 승훈이가 고3이 되자마자 수능시험 준비를 시작한 게 아니라 운전면허시험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만 18세 고3이 되자마자 한 방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날이 언제냐면 면허증을 받자마자 그 다음날 엄마 차를 끌고 교회에 처음 온 날이었습니다. 저한테 잠깐만 나와보라더라고요. 나가니까 옆에 앉아보랍니다. 하는 말이 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제 면허증을 땄는데 이 기념적인 날에 내가 운전할 테니까 용인을 같이 한 바퀴 돌자는 겁니다. 진짜 돌겠더라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혼자 가기 힘들어가지고 차영팀 애들한테 야 같이 가자 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용인을 한 바퀴 돌고 살아남았던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 18세에 한 방에 면허를 따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여러분 이분이 누구시냐? 아마 사랑의 교회 권사님 아니실 건데요. 이분이 차사순이라는 할머니인데 이분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왜 유명하냐면 어디 맛집 사장님이어서 유명한 게 아니고 이분이 손에 보니까 뭘 들고 계십니까? 면허증을 들고 있죠. 이분이 연세가 70이 훨씬 넘어서 면허증을 따셨는데 시험을 몇 번 쳐가지고 합격하셨을까요? 한 번? 아니요. 5번? 아니에요. 10번? 30번? 100번? 이러다가 내일 새벽기도 될 것 같은데 답을 말씀드리면 무려 959번 떨어지고 960번 만에 합격을 하셨어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960번. 저 전라도 구리에 살고 계신 할머니인데 처음에는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집에 있는 손주 초등학교 갈 때 내가 운전해서 학교에 태워주고 싶은 소박한 꿈을 시작하셨대요. 그런데 960번 시험 칠 동안에 손주는 학교 졸업해보고 몇 년 동안 이 시험만 친 겁니다. 근데 여러분 960번 만에 합격한 이 할머니한테 아까 이 승훈이가 할매 이 운전면허 시험 정도는 저처럼 만 18세에 한 번에 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분이 70이 넘어서 960번 만에 면허증을 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여러분 잘 아시는 기아 자동차에서 이분한테 소울이라는 자동차를 선물해 드렸고요. 이분이 어디에도 나오셨냐면 현대자동차 TV 광고에도 나오셨어요. 한국만 이분한테 주목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미국의 타임즈에도 나오시고 뉴욕 타임즈에도 나오시고 시카고 트리뷴에도 나오시고 우리가 읽지도 못하는 러시아 신문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전 세계가 주목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야, 70이 넘어가지고 그냥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꽃 피운 당신이 아름답다고 인정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여러분이 청년 때보다 이제는 몸은 조금 많이 약해지셨지만 또 머리는 희끗희끗해지셨지만 하지만 여러분의 그 연세에 오늘처럼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을 살아가게 만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꿈을 꾸면서 갈렙처럼 살아가실 때에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청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들이 바라볼 때는 아이들이 조금 늦은 것 같고 꽃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꽃 피우시는 때가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전도서 3장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무엇을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땅에 보내실 때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 꽃이 피는 것처럼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어나가신대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 여러분 또 선생님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다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꽃 피우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바로 그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나의 꿈보다 내가 조금 더 늦게 꽃 피는 것 같고 꽃이 피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때에 여러분을 꽃 피우실 것이기 때문에 포기와의 절교를 선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고향이 경남 마산입니다. 마산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는데요. 저는 제가 다녔던 창신중학교란 곳에서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조남이 김재하라는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는 최고로 무섭기로 유명했어요. 어느 정도로 무서웠냐면 이분은 학교 안에 다니실 때 단 하루도 빈손으로 다닌 날이 없었습니다. 늘 손에 뭔가 무기를 들고 다니셨는데요. 그 무기가 이 마이크처럼 갸느다란 게 아니고 해초리가 아니고 아주 두꺼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다니셨습니다. 야구 방망이 5글자로 너무 기니까 2글자로 빠따라고 좀 줄이겠습니다. 빠따. 빠따를 들고 다니시는데 이 빠따가 생긴 것도 무섭지만 이 빠따를 늘 복도에 끌고 다니셨거든요. 계속 소리를 내시는데 그 소리가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빠따를 언제 가장 많이 사용하시냐면 우리 시험 치고 나서 성적 나온 날. 요즘 애들이 학교에서 맞을 일이 뭐 어디 있겠냐마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약 30몇 년 전에는 이 맞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저희 반은 마트도 아닌데 균일가로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평균 1점 떨어지면 빠따 한 대, 3점 떨어지면 3대, 5점 떨어지면 몇 대? 5대, 이런 식으로 딱 정해졌어요. 하루는 선생님이 한 손에는 성적표를, 한 손에 빠따를 들고 교실에 딱 들어오셨습니다. 교실 전체가 침묵이 쫙 흘렀죠.
53명을 성적대로 때리기 시작하는데 나름 단계가 있었습니다. 1단계가 뭐냐면 교탁에 딱 오셔서 늘 이거를 제일 먼저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들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죠? 손목시계를 딱 푸시더라고. 그리고 교탁에 딱 얹으시면 이게 신호죠. 시작된다. 어디선가 환청이 들리는데 시작됐네. 야, 시작되는구나. 2단계가 뭐냐면 빠따를 오른손에 딱 잡으시더니 왼손으로 호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시더라고. 손수건을 꺼내셔가지고 그 더운 7월 달에 땀을 닦으실 줄 알았는데 이 손수건을 딱 펴가지고 빠따를 잡고 있는 오른손을 묶으시는 거예요. 왜 묶으셨냐면 그 더운 여름날에 때리다 보면 손에 땀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땀이 나면 미끄러지니까, 미끄러지면 잘 못 때리니까 최선을 다해 때리시려고 이걸 딱 묶으시더라고요. 무라일체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제 이름을 부르셨죠. 김보서이 나온나. 딱 보시더니 5점 떨어졌네. 5대 엎드리 하고 이 양손으로 때리시는데 와, 진짜 온맘 다해 생명 다해 뜻을 다해 때리시더라고요. 1년 동안 그렇게 두드려 맞았어요. 그렇게 맞고 나니까 솔직히 우리끼리 이야기로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선생님을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당연히 싫어했죠. 그렇게 두드려 패는데. 그러다 보니까 48년 제 인생에 진짜 기분 좋았던 날, 제가 날짜도 안 까먹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1989년 12월 23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 드디어 2학년 2학기 끝나고 겨울 방학한 날. 이제 담임쌤 김자쌤하고 빠빠이 한 날. 이제 끝났다. 내 인생의 출애굽을 선포하고 나는 자유다. 야, 근데 인생이란 게 제 마음대로 또 안 되더라고요. 방학하고 집에 있는데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따라라라랑 이 벨 소리가 느낌 좀 이상하더라고. 뭐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누구였을까요? 쌤인 거예요. 어이, 김보서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요? 하니까 니 요즘 할 거 없지? 없는데 왜요? 니 잘 들어. 니 내일 아침 9시까지 사흘 지낼 짐 싸가지고 마산역 광장뼈 딱 나와 있어. 내가 나갔는데 니 안 나와 있으면 알지? 하시더니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1년 동안 맞던 본능이 얼마나 무섭냐면 제가 전화를 끊자마자 저를 보니까 짐을 싸고 있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짐을 쌌습니다. 짐을 싸가지고 다음 아침에 나가 있는데 얼마나 춥고 외로운지 이것도 먹고 하면서 서 있는데 너무 반갑게도 내 친구 창화예요. 영욱이 민호가 가방을 메고 뛰어오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창환아, 니도 왔나? 막 하이파이브하고 안고 난리가 났는데 잠시 뒤에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더 커진 게 이 자리에 모인 게 우리 반 전체가 아니고 보니까 제일 밑에서 4명만 딱 모여있더라고요. 50등, 51등, 52등, 53등. 야, 이 큰일 났다 이거. 뭔가 있다. 좀 이따 선생님이 오시더니 저희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여러분 저기 경남에 가면 거제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제도에 가는 시외버스에 딱 태우시는 거예요. 저는 머리에 틀라고 거제도에 처음 가봤어요. 그 나름 좀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야, 여행 간다. 좋아하니까 저보다 조금 더 눈치가 빠르던 창환이가 제 옆구리를 푹 찌르면서 야, 임마, 니 지금 좋아할 때 아니다, 임마. 왜, 임마? 니 거제도 가면 뭐 있는지 모르나, 임마? 그건 뭐 있는데, 임마? 니 책도 안 봤나, 임마? 거제도 가면 포로 수용소 있다, 임마, 포로 수용소. 우리 죽었다, 임마. 하길래, 와, 요즘 말로 진짜 유튜브 강 나오겠더라고. 쫄아가지고 갔는데, 거제도 시외버스터미널 도착하자마자 선생님이 우리를 데려가신 데가 포로 수용소가 아니었고, 거제도에 가니까 해금강이라는 참 아름다운 강이 있더라고요. 해금강 매표소에서 선생님이 돈을 내시더니 저희들을 유람선을 태워주시는 겁니다. 유람선 배를 타고 해금강을요 한 바퀴 도는데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4명이 와, 지기네 구경하니까 그때 선생님 하신 말씀이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들을 청소년이라 할 때 그 청자는
한자로 풀을 청자다. 청소년은 맨날 오락실의 화면만 보지 말고 만화책만 보지 말고 이렇게 푸른 자연도 보고 자라야 그게 청소년이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 본능에 충실한 녀석들이 쌤 배고픈데요 하니까 예약해 놓으신 식당에 들어가셨는데 가보니까 횟집이었어요. 그 횟집에서 비싼 모든 회를 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막 먹으니까 선생님이 기분이 좋으셨던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씀을 해버리셨습니다. 마음껏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누가 보면 라면 먹고 공깃밥 추가하듯이 아주 막 추가요 해가지고 이 모든 회를 엄청나게 돈도 엄청 쓰셨죠. 산책하고 밤에 숙소 가보니까 돈이 2배로 들매도 불구하고 방을 2개를 잡아 놓으셨더라고요. 선생님이 작은 방을 쓰시고 저희들한테 큰 방을 주시면서 하루 종일 내 눈치 본다고 힘들었을 건데 밤에 잘 때라도 내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놀다가 자라고 그 좋은 방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요, 조금 자라서 알게 된 사실이 선생님이 사흘 동안 쓰셨던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다는 거. 차비에, 숙박비에, 입장료에, 밥값에 그 모든 돈들이 이 꼴통들 인간 만들라고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나온 공금이 아니었고 누구 돈이었을까요? 예, 선생님 사비였더라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 예전에 선생님이 근무하셨던 거제중학교는 우리를 데려가셨습니다. 방학이다 보니까 애들도 없고 선생님도 안 계신데 당직 근무서는 선생님이 이 김자쌤을 알아보시고 어이 김선생 웬일이고 하고 인사하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한 줄로 줄을 세우시더니 소개하시기를 선생님 이 말 것들요 제 학교에서 제일 꼴통들입니다. 이 학교에 전학 보내려고 제가 겨우 꼬셔가지고 데려왔습니다. 서류 좀 작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이 4명이 제가 지금 근무하는 창신중학교에서 제가 최고로 기대하고 최고로 사랑하는 제 제자들입니다. 제자라는 단어를 그때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당직 선생님 오시더니 우리를 한 명씩 안아주시면서 아이고 이놈의 새끼들 많이 맞았겠네 그러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거기서도 전적이 화려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쉽게 안 변하지 않습니까? 학교 한 바퀴 둘러보고 또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거주도의 유명한 관광지들 구경하고 끼니 때마다 진짜 맛있는 거 먹고 해물탕에 멍게 비빔밥에 또 그때는 통영이 아니고 충무라고 했는데 충무까지 가서 충무김밥에 천국 같은 사흘을 보냈습니다. 근데요 그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할 때마다 맛있는 밥을 먹을 때마다 우리 4명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여러분 뭐가 궁금했을까요? 한 글자라면? 맞아요. 왜 이러지? 선생님의 이 따뜻한 호의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도 못하고 학교도 잘 안 가고 말도 안 듣는 선생님을 기쁘게 하는 애들이 아니라 선생님을 실망시킨 애들인데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 일정을 마치고 마산으로 돌아온 그 버스 안에서 저희들이 궁금해하던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말씀해 주셨고 저희들의 삶을 바꾸는 말씀하셨습니다. 45인승 버스를 타면 제일 뒤에 5명이 앉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운데 앉으시고 양쪽 위를 2명씩 앉으시고 하신 말씀이 보성아, 창하나, 영우가, 민호야 너희들 지난달에 받았던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성적표에 영어 몇 점이었노? 30점 나왔는데 수학은 몇 점이었노? 20점 나왔는데 100점 만점에 30점, 20점 이게 이 4명의 평균 성적이었습니다. 이 4명의 공통점이 이제 예비 중3인데 예비 중3의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어쩌면 고등학교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라는 단어가 아무도 없었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38년 병자처럼 무기력하게 내일이 없이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야, 그 정도 성적이면
집에 부모님들도 학교 선생님들도 거의 다 너희들 손 놓으셨겠다, 그치? 예,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질문하시더라고요. 보성아, 솔직히 니도 네 자신을 포기했지? 너무나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16년 살면서 가장 아픈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얘라는 대답이 나오자마자 제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라는 단어고 제 삶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함께 따라 우는데요. 뭐 내나 저거나 똑같으니까. 4명이서 막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얘들아, 부모님도 선생님도 심지어 너희들 자신도 너희들을 포기했겠지만 선생님은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가 않다. 너희들을 끝까지 포기 안 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너희들이 지난 2년 동안 공부 안 했지만 남은 중3 1년이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 너희들도 고등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이라는 데도 갈 수 있고 꿈이란 것도 이룰 수 있을 거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1년만 한번 공부 좀 해보자고 하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내미셨어요. 이게 맞아는 걸까요? 약속하자, 공부하자. 근데 처음에는 아무도 손가락을 안 내밀었습니다. 왜냐하면 손가락 내민다고 될 일이 아닌 걸 알았거든요. 근데 잠시 뒤에 4명의 똑같은 마음이 손가락을 내밀고 남자 5명이 손가락을 걸고 펑펑 울었던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맨날 아침마다 오락실 갔다가 오전 11시에 12시에 학교에 들어가던 저희들이 개학하자마자 버스 안 다니는 새벽 5시 반에 각자 부모님 차를 타고 학교에 모여서 불을 켜고 공부를 시작했고요. 저 6시 애들 다 집에 가고 나면 밤 12시까지 남아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김자 선생님이 우리 담임쌤도 아닌데도 일주일에 월, 수, 금, 사흘은 퇴근도 안 하고 남으셔가지고 밤 12시까지 공부를 가르쳐 주셨고요.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 기회 있다고 격려해 주시고 남아 계신 날마다 밥도 사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동행하고 드디어 12월 달에 연합고사라는 시험, 여러분 기억나시죠? 2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있는데 이 커트라인을 넘어야 그 도시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입학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랐던 마산이 그때 당시에 좀 비평준화 지역이라서 서울의 강남 8학군과 더불어서 전국에서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도시였습니다. 그의 전국 평균이 200점 만점에 140점대일 때 제가 시험 쳤던 마산이 커트라인이 200점 만점에 182점이었어요. 그런데 이 4명이 다 마산의 인문계고등학교에 합격을 했고요. 3년 뒤에는 각자가 대학을 갔고요. 지금은 48살 이 또래들이 한 명은 마산에서 은행원으로 일하고 있고 한 명은 옆에 창원에서 학교 선생님이 돼 있고 한 명은 그 옆에 부산에서 돼지국밥집에 식당 사장님이 됐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그 옆에 울산에서 목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분이 이 화면에 계시는 김자 선생님이신데요.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계신 분이 선생님이시겠죠. 작년까지 마산 창신중학교, 창신고등학교에서 근무하시다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고등학생 때도 대학생 때도 사역자가 되어서도 늘 스승의 날마다 명절 때마다 찾아뵙는 제 평생의 은사시고요. 제가 2020년 5월 달에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할 때도 가장 먼저 축하한다고 이 화분을 보내주셨던 분도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번 구정 때 제가 교회에 좀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어서 마산에 직접 뵈러 가지 못하고 이제 선물을 미리 보냈는데 선물을 받았다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마산으로 돌아오는 그 시외버스 안에서 왜 포기하냐고. 내가 너희들 아직 포기 안 했는데 왜 포기하냐고. 내가 끝까지 도와줄 테니까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자고.
선생님의 그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었고, 그 선생님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최고의 만남의 복이 되십니다. 우선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만남의 복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포기하지 않는 한 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요. 모두가 38년 병자를 포기했지만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꽃 한 번 피우지 못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인생의 꽃을 피우면서 오늘도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를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소망을 선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꼭 함께 기억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마다 꽃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때로는 늦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특세를 통해서 또 이번 주와 다음 주 진행되는 2주간의 특세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모두가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